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 길르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이르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컨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 제재하는 것이 가결이 됐고 참 위험한 그런 걱정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만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북한 김정일이가 그렇게 흑박해도 전 세계가 그렇게 잘 속고 겁을 안 먹는 모양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이 내려가지 않는 걸 보면은 좀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의존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참 이것은 뭐 위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의 농사가 천수답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하면 거의 이 농작물이 다 메말라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서 그것은 흉년이 들고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이 말씀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두들려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말씀이 주도해 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거절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고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모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을 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방해거리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기 17장 다음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너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주의 종인데 아니 어디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숨으라니.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 좀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좀 공급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과 또 온다나 공급해 주는 것이 무슨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잘 먹겠습니까? 조류독감 걸릴지도 모르는데. 아니 까마귀가 우리나라는 개념이 까마귀가 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꽉꽉꽉 그러면 꼭 무슨 뭐 송장이 있을 때 뭐 그 까마귀가 뜬다든지 뭐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우리하고 개념이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을 걸 주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시험이 되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놀라운 주의 종인데 하나님은 방법이 이게 가서 숨으라는 거고, 숨는다고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좀 비굴한 방법 아닙니까? 숨는다는 거, 적에게 쫓겨서 숨는다는 거,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날라다 준다고 하는 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는 것을 너를 먹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교훈을, 광야의 학교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교훈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더니 이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더니 6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까마귀들이 먹이를 날라다 줍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새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본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방법뿐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참 그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랍비 선지자가 최고로 존경받는 거예요. 왕과 같은 선에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가서 숨는다고 하는 거, 이거 체면 구기는 일이죠. 싫은 일이죠. 아니 하나님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습니까? 좀 폼나는 방법으로 하시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에는 겸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어떤 참으로 덕망 있는 어떤 왕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식량 그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까마귀가, 하찮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그 흉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자연을 주관하셔서 까마귀가 자기 음식을 물어다 주는 참으로 신비한 은혜를 여기는 엘리야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행하여서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카드라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믿으면 좋다 카드라,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 카드라. No. 지금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가 살 길은 이 생명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참으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참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10시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세 야곱이 터닝 포인트가 28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하고 결단을 하고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거기에 기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던 라반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여기는 이 야곱이 놀랍게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야곱이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보면 엘리야가 고기는 이 까마귀가 물어도 주는 것을 먹었는데 물은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보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는 엘리야가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자꾸 쳐다보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그 어려움과 문제와 함께 망해버리고 만대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 왔을까? 이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엘리야가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서 이제는 마실 것이 없느냐? 그래, 너에게 이 말을 해라. 9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또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또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요, 자존심 이기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별거 아닌 자존심 서로 내세우다가 갈라서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직장 때리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직장 아니면 없나고 발로 팍 차고 나오는데 나오니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 갈 데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획을 허락하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시돈 땅에 가서 그 사르밧 지역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그 문화를 보면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때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재혼하는 게 가장 참 놀라운 것이고 그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인 그런 제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그 부자들이 그 논이나 밭에 그 코너에다가 조마침 벼를 비지를 않습니다. 그럼 과부들은 그것을 잘라다가 자기들이 식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거지. 이 땅덩어리가 이래 있다고 하면 코너는 비지를 않아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다가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 자존심 상하게 시돈 지방의 사르밧 지역에 가면 부자들도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제일 가난한 그 과부한테 빌부터 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원래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존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자들은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사랑받지 못합니다. 한 수 알려줄게요.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을 길러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엘리야에게 대책이 뭐냐면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내가 부탁해놨으니 거기 가서 좀 얻어먹고 엎드려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곳에 가장한 과부에게 가서 빌붙어 있어라. 그래도 그 동네에 좀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부. 성경에 보면 이 과부의 형편을 잘 묘사해 놓고 있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나무가지 한 독에 주워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풍로에다가 그 화덕에다가 떼놓고 밀가루 성경에 한옥금이라고 그랬어요. 한옥금 갖다가 우리는 말로 말하면 적 붙이는 겁니다. 전병같이 납작하게 붙여가지고 그 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계획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 얼마나 가난했던 거 알죠? 하나님은 왜 그런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냐 이거요. 그보다 나은 형편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참 종로로 이제까지 하고 내가 하나님 섭섭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물어오시는 분이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갖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그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리밧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딱 만났는데 과부가 보니까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머리도 감지도 않았고 정말 아주 그 빈티가 그대로 나는 그 아주머니가 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넉살 좋게 빵을 구워가지고 내부터 먹고 남는 걸 너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이나 먹지 내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한옥금 가지고 자기하고 둘이 붙여 먹고도 모자라는 걸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뭐 문둥이 코에다가 무슨 마늘을 빼먹지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빈대 간을 내먹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이고 생각이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짜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은 다음 장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엘리야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말 같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안 행하니까 아무런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런 삶의 기적과 변화와 체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이 부자들이 먹으려고, 부자가 먹으려고 했던 그 전병을 너희들이 구워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먹어라. 성경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르밧의 과부의 믿음도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놀랐지만은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같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사탄이 사람들 충동해서 한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여기 사르밧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가뭄 속에서 쌀 한 대박 가져와가지고 끓여 먹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믿겠어. 지 빵도 못 먹어가지고 나 이거 빈대 뜯는 주제에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는 거지.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예 하고 주겠지만, 아니 여기 사르밧의 여인이 참 난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는 데서 좀 주는 거는 기분만 좋아도 줄 수 있고 좀 이렇게 인심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요거 먹고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조금 있는 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내게 먼저 먹고 너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대개 보면 웃기고 있네 이러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아이고 형편이 이리 어려운데, 뭐 목사님은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일을 벌리는 동,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도 벌리지도 않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엘리야는 가져와라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르밧의 여인은 오늘 우리가 한 움큼뿐이 없어서 이걸 먹고 내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보니까 주의 종이네요. 주의 종을부터 먼저 대접해야 되죠.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붙여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다 먹고 좀 남겨놨는지 그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땐 엘리야가 먹고 그 과부나 먹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움큼 붙여봐야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매정하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노? 자기가 안 먹어야지 그 과부 아들 거 뺏어가지고 먹어서 될 일이냐,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야는 이성을 넘어서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순종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없습니다, 나는 이거 먹고 오늘 내 인생이 이만하면 됩니다, 이거 끓여 먹고 죽겠습니다 하고 냉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 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은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과 역사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엘리야가 그런 형편에서도 순종했고, 여기는 사르밧 과부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찌르고 역사하게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 생각에 가로맞춰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만인이 보게 할 때 우리의 전도는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는 16장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도 읽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엘리야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일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순종으로 바꿔야 되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가능하면 이 앞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것입니다.